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요 오늘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반대로 한번 더 해볼까요? 그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인 로마서는 총 16장, 1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 핵심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바울은 1장에서 11장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복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고 성화된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활 방식에 대해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로마서 15장 14절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이 바울의 로마서의 맺은말이 되겠죠. 마지막 부분으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더욱더 소상히 또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고 이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먼저 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형제들아. 굉장히 친근하고 다정다감한 호칭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한 번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 나의 형제들이라며 애정어린 마음을,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친근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또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동역자들을 통해 이 교회가, 로마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바울이 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4절에서 세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첫 번째, 선함이 가득하고, 두 번째는 뭐죠? 모든 지식이 차고, 세 번째는 능히 서로 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말, 우리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너는 참 선한 것 같아. 아니면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참 부족한 것, 이것저것 부족한 것 참 많지만 그래도 사람은 참 착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실까 봐요. 우리는 보통 선하다라고 하면 착하다, 마음이 곱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선함이 가득 차다라는 것은 단지 마음이 곱고 마음이 착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여 주심으로,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삶 속에 믿음의 성숙과 인격의 성숙이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럼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실까요? 네, 선함이 가득 찬 것 같습니까? 믿음의, 네, 아멘. 네, 믿음의 성숙과 인격의 성숙, 이것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우리의 인격도 성숙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를 보면서,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선함이 가득 찼다.
두 번째는 또 뭐죠? 모든 지식이 찼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너희들은 진짜 똑똑하고 아는 것이 진짜 많다, 지식이 진짜 많구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배울 것이 없어서 똑똑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모든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구원의 지식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믿음과 신뢰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모든 지식에 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권하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죠. 로마교회 성도들이 나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서로가 돕고 격려하는, 무엇보다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돕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권면할 수 있는 관계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귀로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런 모습이 너무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제국이라는 그 무지막지한 세상의 권력 아래서,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로마 교회 성도들, 세 가지 무엇이었죠? 선함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했고, 서로가 사랑하고 권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그들은 바울에게 기쁨이었고, 그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음의 능력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다른 누군가의 기쁨이 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믿음과 인격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풍성하여지고 받은 은혜를 오늘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서로 나누고 권면하며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다른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늘 그런 우리의 삶을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죠.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편지로 써서 보낸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교리를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이 들었고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다시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이 편지를 쓰면서 소망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미 귀로 들었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복음을 넘어서서 복음의 참된 능력 안에서 더 온전하여지고 더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그들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그가
반대 방향으로 치달았던 그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그는 어떻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으로 그가 180도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이 참 능력을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향해 너희들이 이 복음을 다시 생각나고 너희들이 이 복음을 다시 붙들므로 너희들도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무수히 많이 들었고 또 무수히 많이 보았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 복음의 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반쪽짜리 신앙으로 어쩌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고 본인이 경험했던 그 은혜, 복음의 참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 또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선포되는 이 복음, 이 말씀이 놀랍고 새로운 말씀이 아니어도 이미 들은 말씀이고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오늘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오늘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능력의 말씀,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복음의 참된 능력을 이번 한 주 남아있는 11월, 12월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자신이 경험했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180도 변하게 된 나의 삶.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오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워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그동안 자신은 사망의 법 아래서 곤고한 삶을 살아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늘 아래 참 기쁨을 내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권력과 학벌과 배경을 자랑 삼아 살았던 나였는데 이제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반대 방향으로 내가 달리고 또 달려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었던 내가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로 모든 믿는 자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자로 내가 변화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것이 여러분 바울이 1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한 나의 자랑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이렇게 변한 이 모든 것, 이것이 나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삶,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울이 경험한 그 사랑, 그 은혜, 그 은혜가 이미 우리가 받고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멀리 있고 추상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을 함께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고백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찢기셨고 왜 피 흘리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받은 은혜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넘어지고 흔들리는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하지만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미 그 사랑의 증거인 셈입니다. 오늘 이 오후에 피곤하지 않습니까? 좀 쉬고 싶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로 올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도 없고 기도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오늘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오늘도 나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찬식 때만 잠깐 반짝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은혜를 생각하고 돌아보며 묵상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내가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다른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나누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의 원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들이 가지 않는 곳,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내가 가겠다. 나는 그렇게 사역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길, 넓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좁은 길이고 거칠은 길이고 가파른 길이었죠.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와 따뜻한 환영이 아닌 배척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눈물과 애달픔과 슬픔과 아픔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곳,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는 곳으로 바울은 기쁨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표적인 죄인이었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이 구원을 받았던 그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넓은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 주실 때, 하나님 불러주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때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가파르고 또 거친 길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그곳으로 자신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좁은 길, 어려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복음을 들고 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 그를 통해 온 열방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 우리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나라는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나를 보낸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의 보내신 삶의 자리, 좁은 길을 걸으며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를 통해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된 이번 한 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